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면 그 일이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러는 순간에 또 좀 긴장을 풀다 지내다 보면 역시 예상한 대로 이 일은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돌아봐도,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참 선배님들로부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참 목회는 어렵다, 힘이 드는 거다, 정말 보통 각오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했지만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내가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 진작 할 걸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그 선배의 말씀대로 이 목회가 참 어렵구나,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선배의 이 말씀들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나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오늘 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이 유럽과 이 동양을 잇는 이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통뿐만 아니라 상업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명한 예루살렘 도시가 1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모든 면에서 선교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긴장한 거와 같이 그거와 달리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해가 보통이 아니어서 이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도 없고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가지고 이게 막 초신자인데 좀 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데 옳게 세우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지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전도의 다른 지역 베레아로 전도하고 또 아덴에서 전도하고 이 고린도까지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불안했던 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온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믿음으로 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잘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결론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까지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한 기도해 줄 것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방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제2,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알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너희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너희 같은 모델이 되는 이 교회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앞을 가는 곳마다 방해 세력이 있고 또 한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또 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축복하심이 3절에 있는 건 주는 미쁘사. 여러분, 여기서 주는 미쁘다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이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그 방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듯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 지금도 너희들이 어려운가,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너희를 지켜주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다가올 방해에 대해서도,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없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왔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 원수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때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환경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정부의 방침이 20명까지 방송 송출을 위한 20명까지 예배가 된다 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낮 예배를 오후로 나누고 또 저녁 예배는 또 2번, 5시, 7시 이렇게 수요일도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방침이 바뀌어서 좌석의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좌석이 전체 다 숫자 다 합치면 250석이니까 20%, 50명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은
우리가 이 예배가 다른 내부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된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방역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통제가 된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성광교회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까지 코로나 시작하고 한 번도 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예배는 비대면 대면이 없어요. 전부 대면 예배죠. 봉예배니까요. 이 예배를 드려 왔다는 겁니다. 이런 그 결과 이런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우뚝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모델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떨 때는 주일 낮을 오부를 들여서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던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제2, 제3의 교회에 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이것이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델 교회가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공예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림을 지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거나 이제는 미래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많은 교회, 우리 지역의 많은 교회에 힘이 되고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런 교회로 세워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시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병이를 어떻게 걷고 뛰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능력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유의 만유 대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음 날 사내린 공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결론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또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앞으로 그렇게 전할 때는 엄벌을 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내들인의 이 공직기관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5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또다시 그들이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판 과정에 섰을 때 또다시 동일하게 그들을 급박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경고로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할 때 또다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 이 예배 드림이 이 믿음을 지킴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의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세워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방해하고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불쌍하게 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명인 이 예배를 지켜나가며 함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델이 되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듯이 우리 성광교회가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이 한국교회의 또 예배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